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관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서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권면하신 말씀, 또 4절은 아비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순서를 따라서 질서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들이 다 그대로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다의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에레미야 5장쯤에 그 말씀하셨어요.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사 모래로서 그 경계를 정하셔서 그 이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니라 해서 해변가에 아무리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더라도 그 범람해서 우리 인간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경과 경계를 다 정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물질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듯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수식화, 수로서 표현해서 공식으로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모든 그 만물의 우주 법칙 가운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초거시적인 세계든지 아니면 초미시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핵과 전자가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세계를 보더라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움직임으로 그 세계가 보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 일례 지극히 정말 일부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모든 세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체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은 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요거시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피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피는 어디서 만들어요? 모르잖아요. 그래도 피만 잘 돌면 돼요. 그죠? 그럼 피만 잘 돌면 돼요. 피가 어떻게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피만 잘 돌면 돼요. 여러분도 성격 테스트 할 때 혈액형이 뭐냐고 B형이다고. B형이면 B형이야? 이렇고 A형이야? 아이고 답답해라. A형이 됐든 B형이 됐든 간에 피만 잘 돌고 돌아가면 건강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세계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먹으면 배부르고 내 건강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극히
정말 작은 이 한 부분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법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시적인 세계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정한 그 질서를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지으셨듯이 또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위 하나님, 성자 위 하나님, 성령 위 하나님도 거룩한 질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질서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삼위라는 것은 인격이에요. 성부의 인격, 성자 위의 인격, 성령 위의 인격이 각각이시지만은 한 분이 일하시는 것처럼 한 분처럼 우리는 느껴진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질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부 위 인격의 하나님, 성자 위의 인격의 하나님, 성령 위의 인격의 하나님이 각각 인격이시지만 삼인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성부의, 성자의, 성령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성자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은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절대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는 부부는 일심동체라 말하지만 때에 따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한 인격은 아니다 이 말이죠. 부부간에 살아갈 때 충돌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때에 따라 또 마음이 맞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거룩한 질서가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마치 한 뜻을 위해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구장들이 있고 각 또 셀 리더가 있고 또 교사들이 있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는 어떤 사람은 앞에 강단에 서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서 앞에 서서 리더 역할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몸의 신체 중에서 피가 도는데 심장이고 동맥이 있고 모세혈관도 있고 정맥도 있고 그러는데 다 중요합니다. 모세혈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세혈관 없으면 모세혈관에 피가 미치지 않는 곳에는 썩어갑니다. 사람이 살이 썩어갑니다. 모세혈관이 있어서 피가 끄트머리까지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깨끼발코라 끄트머리까지 모세혈관이 거기까지 피가 미칩니다. 안 믿으십니까? 집에 가서 바늘로 여러분 깨끼발가락 따보세요. 발톱도 없는 깨끼발가락 따보세요. 거기도 피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모세혈관이 거기까지 미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피가 심장에서 뿜어진 피가 여러분 발가락까지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는 별로 관심 두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 끄트머리까지 미쳐서 피가 돌게 하고 또 그 기능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깨끼발가락 조금만 여러분 깨끼발가락 발톱 그나마 조금 있는 거 그 깎다가 조금 다치면은요 발 접니다. 아파서요. 아파서 잘 못 걸은다니까요. 교회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는 마치 사람의 비유를 했어요. 사람이 하나이지만은 손과 발 또 모든 기관들이 각각 다 그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은 한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치 그렇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축소판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어버이주에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 계획 있나요? 비가 와서. 어제 오늘 비 올 줄 알고 어제 다들 놀러 갔다 예.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들. 예전에는 그냥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그냥 놔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컸어요, 그냥. 애기들 보통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둘째만 봐주면은 큰애가 또 막 이거 키우고 또 남은 또 키워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윗사람들 그랬잖아요. 야, 내가 내 막둥이 내가 업어 키웠어. 그 말이 맞잖아요. 예, 업어 키웠어요. 나이 차이가 나니까. 예. 시째, 닛째, 오째 이러면 업어 키웠잖아요. 제일 위에가 업어 키우고 그랬어요. 예. 저도 우리 이제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저는 저 혼자 컸어요. 집에서. 그냥 마루에서 놀다가 토방에서 내려왔다가 그냥 흙에서 놀다가 잠 오면은 마루에서 자고 혼자 컸어요. 저요. 누가 봐줍니까? 봐주지도 못하고 너무 바쁘니까 일하러 밭에 나가야 되니까 돌봐 지금처럼 구몬이 뭔가요? 너 가지고 와라. 너 읽어주고 책 읽어주고 이러고 태교하고 가르쳐주고 들어주고 펜으로 하게 되면은요 I am a teacher I am a boy 이런 거 안 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그냥 흙에다 놀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르쳤어요. 엄마 나는 나 혼자 컸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부모가 애들을 나누면은 그냥 위험이 있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러니까 큰 형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가장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부모는 돈 벌러 가니까. 그리고 큰 누나는 마치 엄마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해서 일해야 되니까 밭에 가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 큰 형과 큰 누나는 아버지, 엄마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옛날이니까 큰 형이 좀 무섭고 그랬어요. 위험이 있고. 예. 근데 요즘에는 어머니 학교가 있고 아버지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부모답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제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쪽 동네 여러분 어르신들은 어머니가 뭔지 아버지가 뭔지 역할들을 학교에서 배우셨습니까? 영감생체 이거 꿈도 꾸지 마라. 그는 그러죠. 그러나 요즘에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있어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엄마가 뭘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어머니 학교가 있고 아버지 학교가 있어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어른이 됐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배움의 그런 과정을 밟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부모들이 그냥 애기 낳기 때문에 나는 네 부모야가 아니라 난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뭔가 새롭게 또 배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참 복잡해졌어요. 그런 대표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인데 J.C. 페니 백화점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요. J.C. 페니 백화점. 창업주가 제임스 캐시 페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니 이름을 따라서 제임스 캐시 J.C. 이니셜 J.C. 페니 백화점이라고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처럼 아주 큰 백화점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창업이 돼서 창업이 된 것은 1900년도에 창업이 됐는데 이 백화점이 아주 미국에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백화점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은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황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그 로컬 백화점은 굉장히 경영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J.C.
페니백화점 그 창업주가 정말 잘 나고 있을 때 한 그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그 정말 성공한 창업주인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어마어마한 답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와 늘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신 어머니 덕분에 오늘날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늘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그리고 늘 집안에서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는 어머니 덕분에 오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가정에서 경건의 생활을 훈련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도 창업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근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이 백화점이 이렇게 창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JC 페니백화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면은 그 창업주가 정말 그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 가정에서 이런 경건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경건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 정말 큰 일을 하게 하셨다. 그건 창업주는 제임스 캐시 페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가 전 세계 사람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의 아버지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문맹입니다. 또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 링컨의 그 위인 그 일대기를 와서 이미 뭐 다 아시고 계신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아버지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신앙이 참 좋아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은 자녀를 앉혀놓고 무슨 얘기 들려줬어요? 아는 게 별로 얘기가 없어요. 대충 들어가지고. 근데 이 어머니는 어린 아브라함 링컨을 무릎에 앉아서 늘 성경 읽어주고 또 성경 이야기, 성경 인물전이나 위인전이나 성경 이해를 늘 들려주던 중에 근데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13살 때 엄마가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을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엄마잖아요. 아버지는 아직 글을 못 읽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무릎 위에 앉아서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성경 얘기도 들려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염병으로 이제 얘가 13살 때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물려준 유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내가 너에게 들려줬던 이 모든 얘기가 이 성경책에 있다. 어머니가 늘 봐왔던 그 낡은 성경책, 이 성경책을 이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이 아이가 의지할 곳은 대신해서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니까 자라면서 늘 어머니가 그 유산으로 물려줬던 성경책을 바라보고 성경책을 읽고 하면서 신앙, 그의 믿음을 키워갔던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훗날 아브라함 링컨의 자서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링컨의 그 백악관 직무실에 조그마한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기도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 재위 시절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1861년, 65년까지 4년 하고 재선이 됐지만 이듬해 피살당해요. 그리고 죽죠.
그래서 1861년, 1865년까지 그 대통령으로 재위하는 동안에 마침 아브라함 링컨의 그 본래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은 흑인 그 해방 운동을 했어요. 근데 흑인 해방 운동을 처음부터 다 해방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흑인들도 인권을 주고 해방시키자 이런 취지였었는데, 남부에 있던 그 지주들, 아직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부 쪽에는 아직은 아메리카 미 합중국이 탄생한 지가 13개 주, 그러니까 1776년에 그 미 합중국이 탄생해서 약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100년도 채 안 됐을 때죠. 그러니까 준주라 그래요. 그때는 주가 13개 주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예를 들어서 엘라바마나 미시시피나 또 저 플로리다, 그 다음에 뉴올리언즈 있는데 그거 무슨 주죠?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요거 남부 쪽에 있는 데는 아직은 정식적인 주가 아니라 준주라 그래요. 준주. 근데 이쪽에는 말하자면 호족 세력이에요. 자기 그 큰 지주들이 있어요. 호족 세력들입니다. 근데 노예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해방하고 독립된 어떤 인격체로서 삶을 그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쪽에 있는 그 큰 영주들, 지주들, 준주의 영주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흑인들을 다 해방시키면 어떻게 내가. 그래서 남부에 있는 그 영주들이 모여서 담합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는 나라를 따로 만들자. 북쪽은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 노예들이 대부분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쪽과 북쪽이 바이블 벨트라인이라고 하는 곳인데, 남쪽엔 대부분 흑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쪽대로 우리끼리 그 법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북쪽에는 연방 정부에서 하는 대로 너희들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된 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법을 철폐하라. 아니,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남쪽 지주들이 화가 나고, 남쪽 지주들이 결국에는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 포를 발사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곳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에 포격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됐죠. 발발이 됐죠. 그러면서 전쟁이 4년간, 아브라함 링컨이 재위기간 동안에 전부 다 전쟁사예요. 남북전쟁입니다. 결국에는 북쪽의 승리로 끝나고 노예 해방을 이제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제선이 된 이듬해 피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전쟁사잖아요. 전쟁사. 아브라함 링컨이 재위기간 동안에 전쟁가 얼마나 하루도 좀 마음 편히 대통령의 마음 편히 살지는 않겠지만, 그럴 날을 지내고 있으면서 매일 기도실에 들어가서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거기 가서 집무실에 가서 늘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 그다음에 아메리카 합중국의 장래를 위해서, 노예들을 위해, 흑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 백악관에서 집무했던 것보다도 기도실에 들어가 살았던 것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 집무실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 집에,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품 안에 안아서 늘 성경 읽어주고, 그 성경 인물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양육했어요. 그리고 이 낡은 성경을 유품으로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전에 내려온 얘기지만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이제 나폴레옹은 승리자고 폴란드는 패전국입니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영주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나폴레옹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이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배석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을 앉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군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앉게 했어요. 연회를 베푸는데 초청을 해서. 그러면은 승전국의 그 패장인데 아니 자기를 첫 번째 자리나 두 번째 자리나 세 번째 자리 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굉장히 화가 나고 옆에 그 비서실장이 보고 있다 화가 나니까는 이보시오 영주를 향해서 이보시오 이 누군 줄 알고 당신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누구냐고 왜 얘 제일 상석에 앉히지 않고 세 번째 자리에 앉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물론 나폴레옹 폐하가 정말 이제는 승리국의 왕이고 이제는 최고로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국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아버지 자리고 이 자리는 우리 어머니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폐하가 이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용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 직접 말은 못하지만 야 임마 내 자리야 저기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눈치 빠른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참 훌륭한 자식을 두셨구나. 부모님에게 칭찬했대요. 참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칭찬했대요. 우리가 곧 죽어가도 우리가 또 바른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건 하고 또 질서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의 질서고 또 나라의 질서고 교회의 질서입니다. 목사님, J.C. 펜이 그 백화점이랄지 또 아브라함 링컨 얘기 들어보니까는 진작 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 아이를 낳아서 진짜 정식적으로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손주들을 좀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손주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할머니 품 안에서 또 가정에서 난 테레비 볼 테니까 수업하에 들어오나가 야 너 네 방 가서 공부해 하고는 테레비 크게 틀어놓고 밖에서 얘가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쟤들은 작은 테레비 봅니다. 휴대폰으로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TV를 아예 없애고 독서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큰 탁자 놔두고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퇴근해서 또 여기서 책을 읽고 성경 읽고 독서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연히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매일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매주 한 번 토요일 날 오후든지 아니면 월요일이든지 아니면 주일날 저녁이든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J.C. 펜이 백화점의 창업주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듯이 이거는 그가 똑똑했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순종한 아브라함 링컨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질 않았어요. 축복의 통로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두 기관, 교회와 가정,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풍요로운 복이 생명의 복이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 잘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4절에 3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이 3절에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2절에 그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일하고 수고하고 하잖아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갖고 싶은 거 두 가지만 고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못 해주라. 네가 갖고 싶은 딱 두 가지만 구해라면 뭘 구하겠습니까? 신앙적인 거 말고 예수님 그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식 구원받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너는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에는 장수의 복이 있고 왼손에는 부귀의 복이 있다라고 잠언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에는 장수하는 복이 있어요. 장수하면 건강의 복이 있어요. 왼쪽에는 재물의 복이 있어요. 부귀의 복, 재물의 복. 여러분이 건강하고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땡그랑. 몸도 아프고 돈도 안 벌리고 여러분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라고는 하지만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일단 첫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건강에 복이 있으면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에는 장수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왼손에는 부귀의 복이 있다. 물질의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축복할 때 두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이 축도를 꼭 여러분들이 받고 이 자리를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건강의 복과 또 물질의 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아비들아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제시 페니백화점 창업주 어머니가 그 집안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늘 조성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듯이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에이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물론 이제 뭐 문명에서 배우지 못해서 글을 못 읽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위기만 늘 품에 안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얘기를 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훗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창업주로서 그 사업이 번성케 하시고 또 많은 인류의 평화와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한 동량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복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는 뭐 다 애기도 낳고 다 이제 없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을 정말 교회 학교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성경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성경 얘기, 아브라함 얘기, 다윗의 얘기, 이삭의 이야기도 있고 뭐 얘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에레미야 이야기도 있고 이사야 얘기도 있고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의 이야기도 있고 또 사무엘의 이야기도 있고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참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스토리를 정리해서 아이한테 재밌게 동화 구연도 해줘 보세요. 어렸을 때 들은 것은 평생 갑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것은 치매가 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치매는 최근에 있었던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것은 막 기억에 난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의 이 교육이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중에 나이가 되면 치매가 오는 것이 거의 70%, 80, 90%는 치매가 온대요. 서서히 오느냐 더 심하냐 정도의 차이지 80이 넘어지면 치매가 온대요. 그거를 약물로서 조금 이게 좀 속도를 주는 것 뿐이죠. 이럴 때 가끔 방금 했던 거 생각이 안 나, 최근에 생각이 안 나지만 아주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나고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성경에 들려줬던 거 그래서 내가 비록 치매를 앓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그 신앙의 힘이 나를 붙잡아서 천국으로 인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손주들이나 우리 자식들 태중에 있을 때 태교를 하고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찬송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성경 얘기해주고 성경 동화를 얘기해주고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 아이를 세상에서 정말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양육하게 되면 자식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